새해 첫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놓치는 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이 거룩하신, 정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우리만큼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연초가 참 힘이 듭니다. 나라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또 이 무한항공의 공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까? 고1 고3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그 엄마는,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일가족이 다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 남아있는 친척들, 또 관련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고 죽음 같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극한적으로 이념의 대립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중후와 적개심을 갖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 비극입니다. 이 모든 책임에서 한국교회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중후와 적개심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데도 전혀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을 이념으로 자꾸 이용해서 자기 편한 쪽으로 끌어다 쓰고 그게 나중에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분위기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고 말씀으로 바르게 좌우를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님들만큼은 좌우를 올바르게 분별하셔서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진리의 길, 또 이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고민해 볼까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섭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섭시다. 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요,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매일 신문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직관을 키우고 싶으시려면 신문을 자주 읽게 하셔야 됩니다. 종이 신문이 갖고 있는 어떤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타이틀로 기획 기사를 썼는데요, 커버 스토리를 썼는데, 내 속도에 맞춰요, 나를 잃지 않게 쉬어가면 보여요, 행복하진 내가 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도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중간입니까? 네, 빠르죠. 저도 엄청 빠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왔는데 김영호 장로님, 목사님 너무 조급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새해 첫 줄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걸음 속도도 빨라지고. 근데 여러분,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속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의 속도가 아닌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면 보일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고 삶의 속도, 방향성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도에 맞추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디톡스.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적게 사용합시다 그랬죠. 슬로워크는 뭐냐면 일을 할 때 번아웃 없는 한 해가 되자, 느리게 일 잘하는 슬로워크가 되자. 느리게 일하면 일이 잘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몇 가지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은 자동화하거나 이임의 업무량을 줄이자. 멀티태스킹을 지양하고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하자. 필요 없는 알람은 꺼놓고 하루에 특정 시간만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응답하는 루틴을 만들자. 수행한 작업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슬로우워크가 필요한 시대죠. 그 다음에 슬로우 패션, 가능하면 계속해서 옷을 사 입기보다는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을 구입해서 오래 입고 오래 관리하는 쪽을 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슬로우 조깅은 뭐냐면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정도 속도로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정도 속도로 걸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텍스티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책을 읽자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 사고가 풍성해지고 교양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두 가지를 추가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힘써야겠죠. 그래서 강양중학교 성도님들 올 한 해 꼭 성경 일독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가대만 하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중석에 있는 분들도 성경 일독은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꼭 성경 일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책이 서재에 가면 종류별로 다 있는데 최근에 나온 좋은 성경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이라 그래서 이원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정말 쉽게 쓰였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그냥 쭉쭉 넘어갈 정도로 그림도 많고 도표도 많아서 그런 책을 한번 보시면 아주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책이 괜찮은 성경책인데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들어가기 앞서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온갖 차별과 무시와 폭력과 미래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니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97년에. 여러분 25세에 포로로 끌려가면 희망이 있을까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본인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5년 후에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서 들려주시냐면 그발 강가에서 들려주십니다. 아마 성서학자도 추정하기에는 바벨론 이쪽 부근에 있는 여기가 아닐까라고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발 강가에서 낙심하고 마른 뼈와 같은 피가 마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장을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에스겔서 3장을 보시면 에스겔 3장 7절을 한번 이건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에스겔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우쳐라는 것입니다. 깨우치라. 여기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를 깨우치고 성도를 깨우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가볼까요?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이 있죠.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로 인해 어이없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말씀이 들릴 때 새 시작, 새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엉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회사 직원들의,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그 상황이 나한테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에스겔이 그 선포된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한 17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훈계하고 정말 좋은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굳건한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30세가 되며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5년 전 25세 때에 나라가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본인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본인이 원하던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원치 않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사장 직분은 이제 수행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억울하게 환경에 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명조차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공동체의 큰 해악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5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25살 피가 끓고 희망이 있고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때 한번 탁 꺾여버리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건 마음이 꺾일 때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마음이 꺾이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잘 꺾이시는 편인가요? 잘 견뎌오시는 편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의 메시지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말씀이 들릴 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도 말씀이 들릴 때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미래가 꿈꿔지게 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개인과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나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공동체의 죄야, 타인의 어떤 죄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완전히 꿈이 꺾이고 미래가 사라지고 내 청년의 시절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한탄하고 꺾여진 꿈 때문에, 꺾어진 인생 때문에 절망하고 후회하기보다는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말씀이 들림으로 다시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죠. 그곳에다 별표를 해볼까요?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 희망이 꺾여버린 자리, 내가 더 이상 소망을 다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니까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천의 석유화학단지가 이제 곧 무너지게 되겠죠. 몇십 년이 지나면 해수면이 1m 이상 높아지면 여러분 제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를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는 알아도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반드시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그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살아야 될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일 어려운 한계에 직면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고통을 겪어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퍼포먼스 같은 행위를 많이 보여줍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바이블 클래스라는 책에서 이걸 잘 정리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지도를 그려놓고 지도 위에 포위된 예루살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는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서 자라. 또 그 다음 끝나면 우편으로 40일간을 누워서 예루살렘을 보아라.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북이스라엘 죄를 390일, 390년 동안 감당하게 하고 남유다의 죄는 40일, 40년을 죄를 감당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390일 동안 한번 우편으로 아니 좌편으로 한번 잡으시면 어떨까요? 40일만이라도 한번 잡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390일, 40일, 무려 430일간을 좌편으로 우편으로 눕게 하시면서 이 제약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주 국선하게 음식으로 연명하게 합니다. 물과 먹을 수 있는 양, 물은 어느 정도는 주지만 먹을 수 있는 양은 200g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극소량의 음식을 하나님은 먹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면 굶주림 기아가 시작이 될 텐데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고 온몸의 털을 밀면서 이걸 칼로 이렇게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앞으로 유다인들이 전염병과 굶주림,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것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을 밀고 이것을 공중에 날리면서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에스겔 선지자에게 힘든 것은 뭐냐면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너가 매일 사랑하는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큼 너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으로 불타는 대상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4장을 보시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통하거나 울거나 상복도 입지 말라고 그냥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라가 멸망하면 남유다가 멸망하면 너희는 울 수도 없을 것이다. 울 힘조차도 없어서 애곡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한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도 순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순종, 극한의 한계까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아냈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어떤 한계까지 순종하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한 순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용서하면 어떠냐, 용서를 구하면 어떠냐 하면 못 견디죠. 우리는 감정 하나도 생각 하나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대로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의롭게 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절대 못 듣겠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할 수 있는 한계까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처럼 극한 한계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저도 이 적용 질문을 만들면서 참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노라고 하겠구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마 저는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날 아침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데려간다고 하셨을 때 받아들였고 아내가 죽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종함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말씀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에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지금 나라가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뼈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한번 성경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떻게 됐다고 나오죠? 아주 말랐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아주 말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랐냐면 발로 한번 밟으면 이게 부서집니다. 부서져가지고 먼지처럼 쫙 날려버릴 만큼의 아주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유다 지파 1000명이 와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묶였던 줄이 풀어지죠. 그리고 삼손이 봤더니 저기 막 죽은 새로운 나귀, 죽은 나귀를 봤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죽은 나귀 턱뼈는 강하죠.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하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주 마른 뼈를 했다면 얼마 못 가서 이게 다 부러져 가지고 삼손이 공경에 처했겠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마른 뼈로 가득한 이 뼈들이 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르죠. 그 위에 가죽이 덮이죠. 뼈들이 착착착 연결이 돼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의 모양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사람 모양이 되는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생기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을 보시죠. 옆에 분은 생기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정말 있어 보입니까? 생기가 막 확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생기는 사람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뼈는 맞출 수 있겠죠. 어떻게 모양은 낼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절대 사람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 중요하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말씀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기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삶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이 무한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유족들은 아마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문만 열면 아들이 생각나고 딸이 생각나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생각이 날 텐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기가 있어도 죽은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건 사고를 겪어서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또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마른 뼈 같은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5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여러분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그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뒀을 때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 사는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뒷부분을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이미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왜 무엇 때문에 피가 마르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선언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죠. 마지막을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저는 9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네, 여러분 아침마다 생기가 없고 힘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나 같은, 이 죽은 자가처럼 된 나에게 불어와서 나로 살아나게 하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마른 뼈처럼 피가 마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닌 군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실 수 있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기를 불어넣게 하셔서 그 인생을 살려내신다고 오늘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5년은 큰 군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